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뜨겁게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세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사모했던 고상한 축복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주의 집에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인지,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왜 그토록 시인이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열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비밀이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들 역시 그 비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됨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표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심상치 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가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과 또 이 시를 경건한 많은 이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였기 때문인데,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에 대한 얘기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모세를 거스르는 일에 그가 주동자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모세를 공격했는데 내가 왜 스스로 대장 노릇하느냐라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처참하게 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너무나 끔찍한 얘기지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지요. 고라만이 아니지요.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함께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고라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에요. 모세와도 사촌지간인 거예요. 아울러 고핫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아들들은 성소의 일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증거궤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모든 성물 중에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성물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그와 그의 아들들이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게 됨으로 결국 그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직무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모세를 거스름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이스라엘 총회 위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세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대장이 될 거야, 왕처럼 될 거야, 그렇게 주장해서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회피했어요.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나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면서 회피했고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세우심에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자인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세요. 그리고 특단의 대책으로 아론에게 명하여 내가 직접 시내산까지 가서 모세를 영접하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모세를 이스라엘 총회 위에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하셨는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제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언케 하시기 위함인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고, 아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위함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종인데 코라는 그걸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의 미련함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짝지어 지내게 되면서 그의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망하게 되는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마치 가인이나 가룟 유다의 그 가문처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상대대로 자자손손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데, 마치 낙인과 같은 그러한 흉한 불행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그러한 고라의 자손 중에 그 누군가에 의해서 시편 84편이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인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시를 경건한 자들이 따라 부르게 되었고, 특히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앞사람이 선창을 하면 따르는 무든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음을 보게 됐는데,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중에 그 누군가가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남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말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정금같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의 그 죄를 씻으시고 그 가문의 화를 씻으시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고라의 자손 하면 정말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아, 정말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반면 교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살아. 할렐루야. 시편 84편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고 표사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가문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 누군가 남은 자에 의해서 경건의 표사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노래하게 된 거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궁정을 그리워하게 되었는지, 그의 심령이 쇠약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바꾸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세워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을 고백하게 된 그 누구처럼, 고라의 자손 중에 그 누구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남은 자가 되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는데, 왜 그처럼 시인은 어찌 그리 주의 장막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장막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첫째,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궁정이 되었기 때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여호와의 궁정.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소가 뭐냐? 주의 장막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궁정이 되었다, 거룩한 궁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궁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본래는 아주 허름한 천막이지요. 장막의 모습, 성막의 모습, 그 껍데기, 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거뭇튀튀하고 모래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아주 상처투성이의 모습, 너무나 허름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궁정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한가운데에 증거궤가 있고 바로 그 위에 속죄소가 있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그곳에 내려오셔서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룩한 보좌가 되므로 그 허름한 성소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여호와의 궁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끊어진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 하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바로 속죄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성소가 여호와의 궁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소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일을 위한 속죄소가 되셨잖아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초를 겪으시게 된 겁니까? 만일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속죄소가 되게 하시려, 당신이 친히 우리의 속죄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 여호와의 궁정이에요. 과거의 그 궁전보다도 더 영화로운 궁전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로 우리들을 세워주셨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사람을 찾으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의 궁정, 이것이 또한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었죠. 거룩한 교회,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며 영화로운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고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궁전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이 바로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시인이 주의 전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은혜, 그것이 또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하게 되면, 주의 궁정 안에 거하게 되면, 그 궁정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예배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얼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속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 안에 거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찾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게 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식탁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는데, 내 삶을 내가 축복하리라.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주고 살펴주고 도우리라. 그런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경우 그가 가장 사모했던 게 뭐냐? 한 가지예요.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늘 주의 궁전에 거하는 것, 주의 전에 거하는 것, 그걸 가장 소망하고 열망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게 시편 16편 8절인데,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최고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열심과 열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구했음에 대한 예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흔들리지 않느냐? 왜 내가 넘어지지 않느냐? 왜 죽을 뻔한 상황인데 왜 죽지 않고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느냐? 가장 작은 자였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자가 되고 위대하게 되었는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자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배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예배,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게 될까 늘 몸부림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우편에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영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현장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하는 축복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 특권을 갖게 되고 그 특권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런 일은 뭐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허탄한 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로 인하여 너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찾아와 밤에 환상 중에 찾아와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이 전에서 내게 돌아오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면 너희 죄를 사하고, 아멘. 그리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삶의 자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내 눈을 향하고 내 귀를 열리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궁정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요, 이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이 기도하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까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40일 특세 열흘간의 여정을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사모한 일입니까? 정말 내 영혼이 주의 장막을,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했는데, 그런 내 심령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고 구할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일 대예배와 함께 금요일 성령 공동체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하는 예배잖아요. 기도하는 예배, 정말 사모하고 사모할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의신 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해요. 사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시편 84편의 저자처럼 정말 주의 공정을 사모하는, 주의 장막을 열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편 84편을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 중 그 누구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정금같이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거듭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처럼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기도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인은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신령한 축복,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 축복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아멘.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